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새벽, 생명의 말씀을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며 주의 인자와 공의와 성실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여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로 이 새벽을 채우셔서 감사와 존귀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카톡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이 각박하고 분주해지니까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소통이 이게 좀 습관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은데,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옛날처럼 셀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쪽이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안에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경 공부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자리에 있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어찌하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까, 늘 주님의 은혜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서로 성장해 가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연합하고 협력해서 마지막 때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와 및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세상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힘쓰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겨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69장 함께 드립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반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너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뉘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였던 그 백성이 아니냐 칭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가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뉘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 성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냈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나라와 모든 행정들을 치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 같은 영웅 드물지요. 또 기드온을 따라갈 만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기드온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발생하잖아요.
이 기드온이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적 인물이 사라졌다. 이 의미죠.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죽던 상관없이 가야 되거든요. 기드온이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 중심적 위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이끌어줄, 마음을 다스려줄 존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사라졌다면 결국 인간은 어찌 행동합니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 편을 드느냐?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여기 그 얘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선동해서 잔인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자고,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형제인데 피를 나눴는데 외순 9명을 몰살을 시키냐 말이죠. 그런 잔인한 짓을 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또 왕으로 삼네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악행을 계속 눈 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런 쪽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는가? 이 내용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자, 믿음의 기초를 둔 아름다운 사귐, 모임, 참 오래 가잖아요. 서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줍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 감동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만난 성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연세가 70, 80, 90을 가면 정말 좋은 친구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 좋은 친구를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의 자리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좋지 않은 일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모임은 얼마 가지를 못하잖아요. 금방 깨집니다. 배반합니다. 서로 해칩니다. 가령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의 관계 아시죠? 대제사장들은 유다를 얼마나 잘 이용을 해먹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널 봤냐? 완전히 내쳐버립니다. 죽든 말든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이 자기들과 혈연과 지연이 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느냐? 약 3년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 상황, 이들의 관계와 이런 일들을 그냥 방치를 하시네요. 어제 보셨던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얼마 만에? 3년 만에. 그렇다면 우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두고 보셨을까? 왜 그렇죠?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낸다고 되어 있죠? 악한 영. 이제 드디어 보응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죠.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굽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이 에벳의 종이라는 뜻이고 가알은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가알은 갚다. 혹은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역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의 아들의 구역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사기서 9장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이게 했는데 혹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세겜의 사람들을 가알이 선동을 하잖아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 집안을 금방 배반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배반합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때에 쓴 수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엄마 세겜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가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할 때 쓴 수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은요 반드시 반복되는 거 성경의 그 원리거든요. 이 가알이 뭐라고 선동을 했냐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저 세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살짝 틀은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는데 세겜 사람 가운데 아비멜렉의 신볼인 스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급히 아비멜렉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비멜렉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루마라는 곳에 있었다고 그러죠. 아비멜렉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가알을 죽이고 세겜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자, 소금을 뿌렸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성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저주의 표시로 소금을 뿌렸죠. 그리고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을 불로 공격해서 다 불태워줍니다. 죽입니다. 어제 보셨던 20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요담이 세겜 사람을 저주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남을 저주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그게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 속에서 이런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힘쓰라. 여기요 세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보응을 당했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무서운 보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칼에 죽고 그들이 살던 성읍은 파괴가 되고 소금이 뿌려지고 남은 사람들은 불에 탔다. 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주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될 만도 하죠. 사실 이 세겜의 공동체를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지역 교회쯤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사가 부재 중인 상태이기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세겜 공동체, 다시 비유를 하자면 세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 무엇이 세겜 이 공동체 출신인 아비멜렉과 가알이라는 이름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지금 세겜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영적인 황무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가 휘청거리는 이유들입니다. 교회가 아비멜렉과 가알 같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허용했을 때 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 지도력과 질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한 이 영적 리더십이 이게 바르고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예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죠. 여기 아비멜렉과 가알 같은 사람에게 영적 리더십이 넘어갔다. 그 공동체의 운명은 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겜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정확하게 보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같이요 자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어떤 사역 여정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자칫 설명했다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끼리 뭉쳤다가 서로들을 배신하고 자멸하는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텐데요.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알을 도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이 베푼 연회 자리에 참석한 스볼은요,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잖아요. 세겜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겜의 군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가알을 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로 33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30절로 33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 스볼이 보고 은밀하게 보고를 했잖아요. 아비멜렉은 반역의 무리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죠? 약육 강식이잖아요. 아비멜렉이나 스볼이나 모두 똑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힘이 있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기민한 자들이 이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나? 우리는 하나님 믿느라고 바른 길을 가느라고 힘도 없고 정직한데,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그 관계를 뒤집는 주권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스볼은요, 아비멜렉이 세겜의 코앞에까지 공격할 때까지 가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아주 연막 전술을 칩니다. 그 내용이 35절에서 37절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35절에서 37절까지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다.
그러니까 가을이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결정적 순간에 가을이 아비멜렉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몰아가 버립니다. 가을은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악인들의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배신과 속임수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신뢰를 기대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만이 참으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9절로 45절을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을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촉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이 서로 칼로 치게 만든 그거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이거. 이 모습이에요. 결국 가을은 아비멜렉에서 이제 패하죠. 세겜에서 쫓겨나죠.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분노는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성을 파괴하고 소금 뿌려서 더 이상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정말 악하다, 악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손으로 악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잠시 흥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피하라. 아비멜렉은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을 애굽처럼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뜻으로 그곳을 망쳐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 화살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만히,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악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의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박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때문에 자멸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세상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들을 진멸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대적하며 자멸하는 모습을 보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공멸의 길을 걷고 있던 어리석음을 살피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 의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선을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공의가 회복되는 날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의 하루하루를 살기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4장 함께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이 악한 일들, 행함의 악함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다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고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도록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협력, 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바르게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충성되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세대 특별히 우리 미국 땅과 조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나라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날 은혜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아 복종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온갖 악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국과 조국과 및 모든 곳곳이 아버지 위정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충보하는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릎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